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면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이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에는 정기적인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기적인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하고 토론을 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눔하고 토론 가운데 때문에 썩내고 말을 잘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눈살을 찌푸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모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모임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임 가지는 기간, 여러분이 모임을 가지는 구역 모임, 그 이외의 수많은 그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잘 해야만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경청을 잘한다면 말을 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모임이 기쁨의 모임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야고보 기자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청의 기술에는 총 4가지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는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한 것은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과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대화를 할 때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집중해서 들어야만이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들어야만이, 집중해야만이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에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듣지 못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도 간에 오해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에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언 18장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집중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면 자기 의사만 주장한다, 이렇게 잠언 1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자기 의사만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하여 경청했다라면 우리는 말을 잘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속에 무언가를 말을 들었다라면 말하기를 더디하다라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이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곧바로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말을 들으면 구역 가운데에, 기관 모임 가운데에, 여러분의 각자의 모임 가운데 속에 어떠한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까? 상처를 받을까? 어떨까?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에 우리 공동체 모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 속에는 감정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쁨의 감정이 담겨져 있고, 때로는 슬픔의 감정이 담겨져 있고, 어떨 때는 짜증과 불평과 분노의 감정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듣는 그 순간 짜증난다고 해서 짜증하는 말을 하게 된다면 그 모임은 한겨울의 차가운 엄동설한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감정을 실어서 정말로 기쁨을 올려드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가운 입술로 감정을 실어서 분노를 심어서 짜증과 불평을 실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눔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속에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아니함으로 곧바로 성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공동체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성도의 말을 들은 것을 한 번쯤 생각했다라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 3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내기를 더디하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고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성도와 대화를 나눌 때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부부 관계에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도, 여러분의 직장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늘 자그마한 것 때문에 썩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 속에 내 마음속에 생각한 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3단계의 경청의 기술에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부드럽게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드럽게. 어떻게 해요?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집사님의 말을 들었는데 아직 잘 이해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집사, 한 번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모임이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고, 말을 잘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청의 기술에서 말을 잘하기 위하여 4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4번째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역 모임을 할 때에, 여러분의 기간 모임을 할 때에, 상대방의 이야기할 때에, 들을 때에 고개를 끄덕끄덕 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호감을 가지고 공감을 갖는 마음으로서 경청할 때에 상대방이 좋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잖아요. 뭔가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뭔가 고개를 좀 끄덕거려. 고개를 끄덕끄덕 꺼준다든지 뭔가 아멘을 한다든지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은혜로운 예배, 은혜로운 모임이 될 수 있다. 그것을 할렐루야. 예, 종종 아멘과 고개를 딱 끄덕끄덕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을 잘 해야 된다. 우리가 말을 잘 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가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십계명에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무엇을 관리를 해야 되느냐?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마음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킬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들도 지켜야 되고 아내도 남편도 우리의 재산도 직장도 많이 지켜야 되죠. 그런데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수많은 그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지킬 것은, 가장 1순위로 지켜야 할 것은 뭐냐?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믿음의 시작도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죄의 시작도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앙생활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마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면 잠언에서 마음 관리를 1순위에 잡고 있고, 오늘 야고보 기자도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만이 말을 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잘 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잘해야 돼요. 산수를 잘 해야 돼요. 산수를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학 잘하는 것은 뭐냐? 뺄 때는 뺄 줄 알고 더할 때는 더할 줄 알아야 된대요. 이 말은 뭐냐? 낄낄빠빠를 잘해야 돼요. 낄낄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뺄 것은 빼줘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더러운 것을 우리의 마음에서 뺄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빼야 될 것은 뭐냐면 악을 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악한 마음을 내 마음속에 뺄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집에 이사가기 위해서 여러분 물건들을 뺄 것은 빼지 않습니까?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를 하기 위해서 뺄 것 빼고 버리지 않겠다면 이사하는데 너무나 불편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빈자리에 더하기를 잘해야 돼요. 낄 때 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낄 때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끼워 넣어야 되느냐? 무엇으로 채워 넣어야 하느냐?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의 더러운 것을 뺐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를 잘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영혼 속에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기자는 말씀을 채우는데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을요 그냥 받으면 되는데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은 이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미 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금 생각해서 그 말씀을 부여잡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에 와서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리고 1월 첫 주 예배 신년 예배 때에 주님 내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한 달 지나가면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주님 다시 용서를 구합니다. 말씀을 부여잡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부여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지금 현재 낙심하는 가운데 속에 있는데 이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으로 잡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은 말씀을 부여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제 내가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오늘 주일 나와서 이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작년에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수 있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는 늘 언제나 일어납니다. 높은 그 파도를 내가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윈드서핑하는 사람,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하게 되면 그 파도를 멈출 수는 없지만 그 높은 파도다 할지라도 내가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관리하는 사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사람,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내게 아무리 고난의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고난의 파도를 타고 그 때를 기다리며 그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경청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잘 하게 되면 나타나는 오늘 현상이 두 개가 있는데 그 현상 중에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바로 이 두 가지를 관리를 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떠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말을 관리하는 사람,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리하는 사람은요,
내 혀를 재갈을 물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참된 경건한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이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자기의 입술과 자기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속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경건의 현상이 나타나는 성도에게는 무엇이 나타나는가? 이렇게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다는 거예요. 정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경건이 그에게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나타나는 건 뭐냐면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본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보아 줌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참된 경건한 자의 삶의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느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다. 그 말은 뭐냐면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도는 구별된 옷을 입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요. 말을, 그리고 보는 것, 듣는 것, 마음가짐, 행동도 다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편지를,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의 모임에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우리의 말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우리의 입술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청의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사람들의 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말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고, 부드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공감 가득 고개를 끄덕끄덕거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나의 말을 잘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낄낄 빠빠를 잘하는 사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더러운 것, 악한 마음을 빼고 내 마음속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채울 때에 내 마음을 관리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은혜로 채워지고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채워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에 나의 말에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임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실천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